예수와 하마시아프, 예수와 메사야, Great Commission Declaration, 지상 대령 선언.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세상을 점령하라, 천국을 침노하라. 신구약 66권 성경의 저자는 성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은 옛 언약으로서 모형이요, 신약은 새 언약으로서 원형입니다. 구약은 그림자로서 예언이요, 신약은 실체로서 성취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예언과 성취로 통일체로서의 연속성을 갖습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절기 오순절과 절기 나팔절 사이 넉 달 동안은 절기가 없습니다. 이 넉 달 동안은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은총의 영원 구원 농사 기간으로서 신약교회 2000년 기간을 말합니다. 봄의 절기가 이른 뒤라면 가을의 절기는 늦은 뒤, 여름의 넉 달 동안은 소낙비로서 지구촌 70억 인구를 위한 이방인 추수의 절기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은 사람은 에녹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단 2명뿐입니다. 에녹 선지자는 7년 환란 전 예수님 공중재림시 들림을 받게 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이방 신부들을 예표하며, 엘리야 선지자는 7년 환란 중 들림을 받게 될 7년 환란 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합니다. 요한계시록의 두 증인 에녹과 엘리야 그리고 14만 4천 이스라엘의 전도자가 7년 환란 전 3년 반이 끝나면서 들림을 받습니다. 엘리야의 문화생 엘리사 선지자는 7년 대환란 중 후 3년 반 환란 사역자들을 예표하며 7년 환란이 끝나는 무렵에 들림을 받습니다. 예수와 하마시아프, 예수와는 구원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아람어 예수님의 본명으로서 전능자의 설에서 못 잡음을 못 알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와 아비누 셔바 샤마이와 에니 루트라 나스아라셈, 예수와 내 아버지 계신 그곳 나도 가고 싶어요. 예수와 구약의 나팔절과 신약의 공중재림을 함께 짝을 이룬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첫째, 여호와 예수와의 아홉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림절 하나님의 시계, 역사의 표준시계. 둘째, 유월절 십자가. 셋째, 무교절 안식일. 넷째, 초실절 부활절. 다섯째, 칠칠절 오순절 맥주절 성령 강림절. 여섯째, 이방인 추수절 넉 달 농사 신약교회 2000년 기간. 일곱째, 나팔절 공중재림. 여덟째, 속죄절 지상재림. 아홉째,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천년왕국. 10번째, 수전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둘째,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7절을 통하여 모든 절기는 장래일의 그림자, 다시 말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장래에 있는 종말의 역사를 절기 속의 그림자로 숨겨놓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셋째, 인류 역사의 척도이나 잣대인 다니엘의 71회
70번째 마지막 한 일에 의하여 7년 환란전 공중재림과 7년 환란 후 지상재림으로 양분되면서 이중재림론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넷째, 역사의 주인공이시여 절기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는 절기를 맞추어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나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와는 나팔절의 공중으로 오셔서 이방 신부들을 탈취하여 천상의 세계로 가셔서 7년 동안 천국 혼인잔치를 베푸십니다. 반면 땅에서는 7년 동안 대환란이 진행됩니다. 여호와의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히 일치합니다. 첫째, 다니엘서 9장 2절 천사장 가브리엘의 가르침을 받은 다니엘이 예레미야 서책의 71회의 연수와 그 비밀을 깨달은 것처럼, 둘째,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성령의 조명을 받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휴거의 비밀을 밝힌 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셋째, 골로새서 2장 17절 장래일의 그림자인 절기의 가르침을 통하여 절기와 구속사의 완전 일치의 비밀이 밝혀진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를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절기를 제정하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위반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절기와 하나님의 구속사는 완전 일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의 70일에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면서 인류 역사의 촛대이며 잣대인 신약의 종말 계시록입니다. 지난주 강의 설교 요약 및 보완, 죄사함의 비밀.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존재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죄란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3장은 인류의 타락과 인간의 시조인 아담의 범죄와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청사기를 담고 있습니다. 뱀으로 분장한 사탄에게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첫째,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서 종신토록은 유황불못에 들어갈 때까지를 말합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상 재림하셔서 염소로 분류된 무리들과 양의 무리가 있고 염소 무리가 있고 양의 무리는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고 염소의 무리는 유황불못으로 들어갑니다. 염소로 분류된 무리들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유황불못에 넣어버립니다. 사탄은 천년 동안 무적행에 갇혀 있다가 잠시 노연할 때 하나님과의 인류의 최대의 전쟁인 하나님의 구속사의 최후 전쟁을 치르고 사로잡혀 영원한 형벌의 장소 유황불못으로 던져 넣어버립니다.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이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말씀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잡아 먹으라는 뜻입니다. 하와를 범죄케 했던 간교한 사탄은 인간을 깨워 지옥사도로 만들어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여자의 구속. 하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실 인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세 번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진을 진멸하실 것을 예표합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양발을 하나로 포개어 못 박아 십자가에 처형할 것을 예표합니다.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박고 양팔을 여기가 아니라 여기예요. 여기. 이게 아니라 여기. 여기다 이렇게 못을 박아야 이게 오래 달려있답니다. 여기다 하면 찢어진대요. 그래서 두 발 못 박고 양팔 이렇게. 인간은 시대인 아담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되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입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느라.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핑계대는 거죠. 우리 인간은 전부 그렇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죽었어야 할 터인데 그런데 그들은 죽지 않고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먹는 날에 점점 죽으리라는 말씀은 그들의 육신이 아니라 영의 죽음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영과 혼과 몸, 영과 혼과 육 이렇게 3분으로 분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동물은 혼과 몸만 갖고 있습니다.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찬양한다든지 예배한다든지 기도한다든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영과 혼과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은희 목사님이 설교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하고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때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여기서 가죽옷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보혈의 옷, 은총의 옷을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보혈의 옷, 은총의 옷을 말합니다. 가죽옷은 피의 제사법의 기원이 되었으며 가인으로부터 죽임을 당한 아벨의 피로 희생의 대속사가 이어지면서 출애굽 당시에 6월절 제정으로 여호와의 절기로 확정됩니다. 출애굽하는 목요일 여호와의 밤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며 문 인방은 여기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를 예표하며 좌우 설주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양팔을 예표합니다. 여호와의 밤에 먹는 6월절 양고기는 뼈도 껍질 말지면에서 희생제물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 뼈를 꺾지 말라는 규례는 장차 그리스도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을 예표합니다. 양고기를 먹는데 6월절 양고기는 절대 꺾어서 먹으면 안 돼요. 다른 때에 먹는 건 얼마든지 꺾어 먹을 수 있지만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절대 꺾어서는 안 됩니다.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골고다 십자가가 세 개가 섰고 왼편의 강도 오른편의 강도 가운데 주님이 다니셨습니다.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 다리를 꺾습니다. 그런데 이미 가운데를 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벌써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여요. 그것은 성령 말씀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유대 백성들이 건넜던 홍해 레드시, 이 붉은 바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바다, 보혈의 바다를 예표합니다. 왜 홍해라고 이름 지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다 그 뜻이 있어서 그렇게 지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 육적 구원이라면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인류의 영적 구원을 의미합니다. 구약 4,000년 동안 50일 하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셨지만은 저들이 첫날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영접을 하고 참 야단을 했지만은 3일이 못돼서 십자가에 못 박는 누구를 저들은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 그거를 이렇게 제자들이 좀 먹으려고 이렇게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누가 마음으로 저주하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예표합니다. 그래서 이 70년에 이스라엘은 아주 이렇게 멸망을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가 되었습니다. 이 피의 제사법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목요일 밤에 또 목요일 밤입니다. 출애굽할 때 목요일 밤이에요. 그때 6월절 식사를 했거든요. 목요일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고 성찬식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아벨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피의 구속사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셨고 아담에게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고 평생토록 근로의 벌을 주었습니다. 첫째 아담 아담을 얘기하고 둘째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러니라. 이 말씀은 인류의 시조가 죄인됨으로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은 인류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죠. 그럼 그 사람은 죄인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누구한테 나쁜 일 하는 거 없고 나는 착하게 여태까지 살아와. 나는 죄인이 아니래. 죄인이에요. 아담의 원죄를 받고 나왔기 때문에 아담의 유전인자를 받고 나온 우리 모두는 원죄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입니다. 그 다음 둘째 아담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시는 바다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은 내 속에 예수님을 모셨을 때 우리가 오를 의자 한 분은 이 나라는 아자 위에다가 가시면류관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분을 모셨을 때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은 인간이 하나도 없으며 그런데 의인 아벨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또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었을 때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됩니다. 그 다음 보혈의 능력, 숙명하는 능력.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가 가장 핵심. 성경 66권에 하나를 묻는다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꼭 하세요. 예수의 피가 나 현 베드로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하시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모든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는 물론 인간 모두는 다 범죄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지은 자범죄까지 모든 죄를 일컫는 말입니다. 구약시대의 희생제물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의 모형입니다.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원형입니다. 구약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실체입니다. The Feast of Yeshua and Eschatology 2012 September 9 The Lord's Day 예수와의 절기와 종말론 제36강 오늘은 절기강 설교 200번째 시간으로서 주 2012년 9월 9일 9월 둘째 주 유대령 5772년 신년절 로시 하사나 나팔절 후 50번째 주일 예배 20분 강의 설교입니다. 다음에는 유대령 5773년이 되는 나팔절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2007년 8월 10일에 The Amazing Mysteries of the Feast of Yeshua 여호와 예수와의 절기 속에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첫 동영상 강해 설교가 구글의 유튜브를 통하여 전 세계로 송출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14,863조회수 약 15,000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회가 되기까지 완전 무료로 로딩 등록과 편의를 베풀어 주신 구글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와 대학교 웹사이트 모든 동영상 강의도 완전 무료로 작년 11월 29일 날 정식으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손수해 입히신 가죽옷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냐 의인 아벨의 피에 관한 피의 제사법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피의 제사법의 기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 의문을 다 하게 됩니다. 목사님께 여쭤보면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벨은 정성을 들여서 지극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서 안 받으셨다. 그건 맞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모르시는 목회자도 있으신 것 같아요. 이걸 모르면 안 되죠. 왜 가인의 제사는 리젝트를 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억셉트 하셨는가? 성경을 읽다 보면 간혹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행하셨을까 이해 못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우리 열처녀가 지혜로운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가지고 있었지요. 미련한 처는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은 없어요. 여기도 양의 첫새끼와 그 기름, 그런데 이 기름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는지 매우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짤막하게 취합된 성경 및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인류 최초의 기원과 종말에 이르는 방대한 역사들을 기록하되 자세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매우 간략하게 기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에라도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을 대할 때 보다 넓고 깊이 있는 안목으로 대하여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흠과 티가 없으신 진리 자체이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오류도 없이 모든 일을 사랑과 공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받으셨을까요? 첫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방법. 가인과 아벨은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다가 눈물, 슬픔, 고통, 질병, 사망이 있는 이 세상에서 살게 되었으므로 에덴 동산이 그립지요. 과거를 회상하며 그의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게 되었으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등등을 배웠습니다. 당시의 제사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모든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어주는 상태가 아니므로 하나님과의 인간의 다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죄사함을 받는 피의 제사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이나 유월절이나 초막절 이때 되면 꼭 제사를 하는데 그때 수십만 마리의 양이 기증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또는 이 애국을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규례를 지키면 순종하는 거고 안 지키면 불순종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를 기뻐하시며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 가인은 농사짓는 일을 하기에 땅에 솟아들어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치는 일을 해서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치 않은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은 가인의 제사, 레위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피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남미에 가면은 마야 문명, 아스테크 문명 그랬죠. 근데 그들도 제사를 지내요. 제사를 지내는데 이 동물의 제사를 지낼 때도 있지만 사람을 바칠 경우가 있는데 그 사람을 이제 눕혀가지고 이제 칼로 여기 심장을 가르고 심장을 꺼내서 그걸 담아가지고 자기들이 그 신에다 갖다 바쳐요. 근데 성경에는 사람 제사드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요,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 이거예요. 그거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가지요.
갈 수 없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거, 예비기 모든 이런 걸로 봐서는 짐승을 잡으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순종해서 갑니다. 그리고 사람을 저 밑에다 내려놓고, 그리고 3일째를 가서, 그래가지고 제단 놓고 칼을 들러가지고 치려고 하니까, 그때, 아브라함, 건드리지 마. 손대지 마. 그리고 미리 준비한 수양을 준비해 주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 이교에서 이렇게 사람을 그렇게 희생으로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0절 12절을 보면 땅의 소산으로 드릴 경우 첫 소산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흠없는 수양을 번제로 함께 드리도록 명하더니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서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을 해서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인은 아버지 아담을 통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피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누누이 가르침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땅의 소산을 취하여 적당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치 않은 겁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재물이 연락되지 않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더니 결국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동생을 쳐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 순종하는 것이요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인데 가인은 회개하며 기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을 내며 살인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가인과 같이 하나님께서 연락하지 아니하시는 형식적이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명심하여 직접 행하려 하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아니죠. 야고보 예수님의 한 동생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아도 행치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과 짝하며 산다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 드릴 때는 정말 진정으로 드려야 돼요. 교회 오기 전에 목욕 제기하고 이렇게 하고 마음도 다스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잘 준비해야 되고 또 찬양 부를 때는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찬양은 심차게 불러야 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순종의 피의 제사를 드린 아벨. 이제 아벨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을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이름에 대하여 증거하시구나.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오히려 말하느니라. 그래서 의인 아벨은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정성껏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생명은 피에 있으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피의 제사를 원하신 것이요 아벨의 제사를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죽어야 돼요. 근데 내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어요? 구약시대 때는 동물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신 그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 나 현배들의 죄까지도 몽땅 가지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고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나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영적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의와 인과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성경 66권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함 속에서 마음의 양식 삼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과 함께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로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기쁨과 감사, 기도와 찬양, 예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우리 꼭 드려야죠. 동방 박사 왔을 때 무슨 예물 했을까요? 황금과 유향과 몰려 예물 드렸죠.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고 유향은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상징하고 몰락은 예수님의 장사할 것을 준비해서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의를 행하였고 가인이 악하여 분내며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며 죽이려 해도 이렇게 가인의 얼굴을 보니까 이거 뭐 금방 일낼 사람 같아. 그거 알아요. 알면서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처럼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게 아벨입니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은 형제를 사랑하고 의를 행한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였기에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늘나라의 상이 큰 것입니다. 우리도 아벨을 본받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며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참된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아벨이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세승하는 아들을 또 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연맥입니다. 셋을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누가 나왔어요? 에녹이 나왔죠? 그 다음에 무드셀라가 나왔죠? 그 다음에 노아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연맥은 이어지면서 그 다음에 동정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연맥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